빠짐없이. 여러분이 이제 지인이나 뭐 가족에게, 아는 사람에게 이제 작은 선물, 이렇게 선물 주잖아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 때 기뻐하시던가요?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나요? 보통은 뭐 새 옷 선물 받으면 기쁘고, 또 여성분들은 명품 백 받으면 막 기뻐하잖아요. 또 남자들은 뭐 새 자동차 선물 받으면 기뻐하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는 살던 집이 좀 불편할 때 원하던 집을 사면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쁜데,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지만, 만약에 큰 병에 걸려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는 예쁜 그릇 대신 일회용 접시, 그리고 종이컵,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무슨 옷을 입죠? 그 가족을 병간호하기 위해서 헐렁한 옷이나 추리닝, 그죠? 환자는 환자복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서야 내 소중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잠시 선물로 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일상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줘도 감사, 다시 그것을 걷어가도 감사,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중풍병에 걸려서 완쾌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중량천에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몸이 완쾌되지 않아서 열심히 걷는 분들을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이 병이 분명 치료하기 힘든 병일 겁니다. 이 병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가족도 힘들잖아요. 본문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람이 병세가 심해서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것으로 짐작이 돼요. 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평상시에 그렇게 좋아했던 어떤 선물을 주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뭐 큰 건설사가 지은 명품 브랜드의 새 아파트를 줘도 그 사람의 마음에 외치고 싶은 게 뭘까요? 나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고, 나 혼자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내가 좀 외출 정도만 하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라고 외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던 그 세브란스 병원의 재활치료센터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의 글을 읽고 서너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본 보호자, 즉 가족의 환자를 이렇게 돌보는 보호자의 간절한 소망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가족 환자를 돌보는 그 보호자는 제발 눈만 떠서 나하고 눈만 마주쳐서 여보라고 한 번만 불러줬으면 소망이 없겠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눈을 떠서 눈을 마주치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여보, 좀 몸을 조금 움직여서 좀 침대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가 떠주는 미음이라도 스스로 받아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환자 상태가 그렇게 되면 또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침대에서 내려와 휠체어를 타고 복도라도 좀 움직였으면 소원이 없겠다. 또 그런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는 목발을 짚고 설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병원에서 환자들이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내 스스로 걷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혼자 힘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 뛰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고통을 이기며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가진 여러분은 복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그에게 가장 값진 것을 가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4명의 동네 이웃이 있는 거예요. 소꿉친구인지 이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상 친구라고 본다면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인이나 친구 때문에 인생을 망가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게 하고 범죄의 소굴에 빠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친구 잘 만나서 지인 잘 만나서 망할 인생에서 죽을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병 속에 누워 있으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동네 사람들도 점점 부담스러울 거고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의 도움을 청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의 가족들이 마주치기만 해도 왠지 모르는 부담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이 환자로 오래 병석에 누워 있으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모든 사람이 점점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꿈을 이뤄가고 있을 때 같은 동네에 사는 4명의 친구들은 이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 중에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처럼 복받은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친구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 믿게 하는 거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같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섬김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팀 사역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구들로 인하여 가장 값진 선물을 이 중풍병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값진 선물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가족에 오래 있으면 말만 못할 뿐이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누워있는 환자의 내일을 포기했을 때 이 4명의 지인들, 친구라고 한다면 이는 이 환자를 살리겠다는 뭐가 있죠? 믿음이 있어요. 그들이 치유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각색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면 이 중풍병도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5절 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4명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 가장 값진 선물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11월 24일 한 영혼 한 영혼을 초대할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양령자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 예배드리다가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여러분의 자체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구원의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기도가 있을 때 기적의 선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전도의 대상, 그가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언젠간 오겠지, 그 사람의 복이니까 때가 되면 오겠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어떻게 하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이 4명의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을 것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급하게 들 것을 마련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되려고 나오는 움직이는 행함 있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 행함이 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야고보서에 말할 정도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헐벗은 자에게 따뜻한 옷을 줘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마음에 믿고 기도하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네 사람이 동네 지인이 어릴 적 소꿉친구라고 본다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 환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죠? 2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지금처럼 병원을 자주 못 가는 시절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병원 문턱도 못 가보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그의 가족과 지인들이 예수님께 병 고치려고 나왔겠어요. 자, 보통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잖아요. 또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이야, 이 친구가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닌가벼,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 기도 응답받고 하는 일, 그 일에도요 어려움도 있고요 환난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어도 모든 것이 순탄한 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방해자와 난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 친구가 낫는 것이 아닌가 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4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지붕을 뜯어? 그럴 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붕을 뜯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지붕은 평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붕을 뜯어 환자를 달아 내릴 때 여러분, 그거 쉬운 건가요? 분명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 달아 내린다고 할지라도 낫는 데는 보장이 없는데 저 사람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해?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아니, 남의 지붕 허락도 없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 비난을 감수할 거잖아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생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친구들 유별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난리 치냐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죠? 저 환자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데려가지 아니하면 중풍병에서 나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네 명의 친구들이 믿음 가지고 시작한 이 일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오랜 시간 환자가 누워있을 때 지금처럼 목욕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갈아입을 옷도 넉넉지 그 당시는 없잖아요. 그럼 그 환자의 냄새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추워가지고 오래간만에 겨울을 입고 오니까 장롱에 넣어놨던 나프탈린 옷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오랫동안 누워있을 때 그 냄새, 그리고 그 환자를 들것에 데리고 올 때 시간 투자, 지붕을 뜯는 과정에서 주인과 합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비난, 그리고 오래 병들었던 친구의 경제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붕을 뜯은 비용과 다시 복구해주는 이 모든 것까지 이 네 친구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거저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 선생, 당신 잘 알잖아.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를 시험하게 질문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땅바닥에 뭔가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돌을 들고 흥분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둘 돌을 놓고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데 그것이 헛것이 되고, 만약에 용서해 주라고만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게 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간 것은 아마 땅바닥에 글을 쓴 글 내용 중에 그 흥분했던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치려고 했던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돌아간 후에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인아, 내가 율법으로는 그 죄로 인하여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너를 위해 죄값을 속량해 주신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어떤 것이든지 대가와 희생 없이 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전도 대상자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만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대표 기도할 때 아니면 그냥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갑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기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물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들을 지금 어느 교회나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으로 교사로 할 수 없으면 물질이라도 들여 써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11월 24일 행복 동행주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작은 물질이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매월 작은 선교비라도 드리는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지 못하는 세계 열방 속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이것이 사실임을 믿고 있다면 최소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불할 그 희생, 시간, 물질,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내 친구들의 희생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중풍병자가 받은 선물은 무엇이죠? 아니, 여러분이 이 1절부터 12절 마가복음 2장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뭘까요? 아마 보통 모든 사람은 11절, 12절일 겁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큰 상을 가지고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도시는요, 옆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모르지만 옛날 시골 그런 마을은 누구 집 아저씨가 언제 아픈지, 누구 집 남편이 병 상태가 언제인지 쓰러지고 아프면요, 그래도 한번 계란 꾸러미라도 들고 가잖아요. 그 사람의 병 상태를 알잖아요.
그리고 네 사람이 그 환자를 데리고 온 것까지 봤잖아요. 지붕을 뜯어 달아 내린 거 알잖아요. 이 중풍병자의 병 상태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이 주님이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 때 그가 바로 일어나 들것을 가지고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놀랐을 것이고 우리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얻은 큰 선물은 뭐예요?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중풍병에서 치유받은 것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의 마음과 가족과 4명의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 들 것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으라 아니면 네 들 것을 들고 가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시각에는 내 제사함을 받아라 이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쉬운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사기꾼들이 말한다면. 근데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할 때 이 중증 환자가 일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장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일 급한 것이 그거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급한 게 사람의 시각과 마음으로 볼 때는 그가 병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제3의 은혜, 영혼 구원의 선물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구하나사 때문에 30살에 눈 돌아가고 입 돌아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뭐 병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뭐 한방 뭐 이렇게 이런 병원 다 가봤는데 제가 저희 고향에 자격증이 없는 침술사에게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하도 권면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첫 번째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 그거예요. 30대 초반쯤 돼 보여요. 그 당시. 선생님, 트럭에 짐을 잔뜩 싣고 가면 어디가 차가 고장 날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랬더니 브레이크가 파열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납니다. 타이어가 펑크나고 브레이크 파열된 거 고장나대 또 가다 고장나요.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간 건요 우리 몸에 입하고 눈이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예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눈하고 입이 돌아오는 거는 침 3번만 넣으면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을 근원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당시 침 한 번 놔주는데 5,000원 받는데 제가 침 한 번 놔줘가지고 하면 내가 뭐 먹고 삽니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만든 거를 10만 원 주고 사래요. 제가 서울에서 거기 내려갔는데 10만 원보다 사실 거기 다니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일단 샀어요. 근데 진짜 이분이 3번을 침을 놓으니까 눈하고 입이 온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몸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과로하면 다시 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건강을 회복하고 몸이 낫고 몸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빨리 물질이 회복되고 몸이 아픈 것이 낫는 게 얼마나 급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 회복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멋진 옷, 자동차, 뭐 멋진 집 다 선물로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좀 몸이 불편해서 힘들지만 우린 구원받은 자잖아요. 물질이 좀 어려워서 남들처럼 뭐 물질을 풍요롭게 쓰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임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을 떠나는 그날, 그죠? 내가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구나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언제까지만 여러분만 가지고 소유하고 계실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4명의 친구들처럼 전도의 팀을 이루어 11월 24일 행복 동행 주일 영적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지인들을, 자녀와 형제와 자매를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2주 남은 이 기간 동안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4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강제로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도행전 또 14장에 보니까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낙심 절망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에 예수 믿었지만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동체 예배를 떠나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청할 대상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40년 동안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가는 절망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다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실족하거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초청의 대상자라면 그날 아침 찾아가서 손을 잡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던 사람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이 죽게 나올 때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24일 함께 나와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며 예수 만나 그 사람에게 가장 값진 선물,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사함의 은혜,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일을 행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부모 형제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야지, 죽은 후에 그것이 연옥에 있으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면 천국으로 온다는 이런 엉터리 교리에 속지 마시고, 제사를 화려하게 지내야 죽은 영혼이 밥을 안 굶으니까 배고프지 않다는 이런 거짓에 속지 마시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살아계신 형제 자매에게, 살아계신 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함으로 가장 값진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흘리기 원하는데, 아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